25장, 출애굽기 25장 36절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 금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님의 비추시는 교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한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교회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죠? 신약 교회가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출애굽기 25장 36절에 보면 36절, 25, 36절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금 등잔대는요, 이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세 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해서 형성된 이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중요합니다. 하나로 만들지니라. 말씀대로요. 위치는 다르고 교회에서 모양은 다르고 또 직분은 다르지만 여기 금 등잔대가 하나로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한 빵입니다. 한 빵.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이 머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그 위치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다녀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없더랍니다. 10년 넘게 찾아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해외 가도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맞추어야지. 그죠? 나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각자 우리가 머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그 위치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몸낸 교회에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100% 맞는 교회는 없어요.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또 나를 섬겨줄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겁니다. 모두가요,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또 순금 이제 등잔대가요, 빛을 발하려면 뭐가 부어져야 됐습니까? 그 안에, 받침 안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부어져야 했던 것처럼 이 신약 교회가요,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든 찬양이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사역이든 간에 또 복음 전도 사역이든 또 함께 교제하는 사역이든 간에, 그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만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육신적인 에너지로, 나의 어떤 머리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항상 교회 사역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고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만큼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겁니다. 내가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서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다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빛은 바로 금 등잔대였습니다. 왜? 그 안에는 어떤 외부의 빛이 없어요. 깜깜한 암흑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줘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함을 또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요, 금 등잔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금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그죠? 동서남북, 북쪽을 향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북쪽. 북쪽에 뭐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슈브레드, 보여주는 빵이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나온 자연의 빛이나 어떤 인위적인 빛이 아닌 성령님의 비추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성취되어야 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금 등잔대의 운반에 대한 지침을 이제 간단히 살펴본 후에 이제 등잔대가 비춰주고 있는 이제 보여주는 빵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4장. 운반에 대한 지침인데요.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죠. 민수기 4장. 9절. 민수기 4장 9절. 또 청색 보자귀를 취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와 등잔대의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및 그들이 등잔대를 위해 사용하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 기구를 덮고 등잔대와 그곳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막대기 위에 두고. 여러분, 이 금 등잔대와 이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청색 보자기로 샀습니다. 청색 보자기. 왜?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죠. 성령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수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오수리 가죽으로. 뭐냐면 이것은 오수리 가죽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성령님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수리 가죽. 그리고 가로막대기 위에 올리고 날랐습니다. 운반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38절에 보시면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뭐로? 재료가? 다 순금으로. 순금으로. 이 굉장히 마음이 감사해요. 여러분, 부집개와 불똥 그릇은요, 금 등잔대를 돕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게요. 부집개는요, 불똥을 잘라내기 위한 도구로 이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불똥 그릇은요, 부집개가 잘라낸 이 불똥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타서요, 불똥이 생기면 부집개로 잘라내서 불똥 그릇에 담습니다. 이런 도구가 없다면 성막은요, 온통 죄와 티끌로 오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속 도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여러분, 성막 안에 보여주는 빵, 금 등잔대, 분향단도 귀하지만 심지를 자르는 가위도 귀합니다. 불똥을 짚는 부집개도 귀합니다. 불똥 담는 그릇들도 똑같이 귀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 모두가 다 귀합니다. 말씀의 사역자, 또 직분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지체가 다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소한 부속기구들도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걸 신실하게, 한 번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감당하면 주님은 그에 맞게 보상하실 겁니다. 순금 그릇으로요. 그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제 보여주는 빵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동쪽의 모든 활동가에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죠? 출애굽기 25장 23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또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그곳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곳에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 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가 비춰주고 있는 보여주는 빵입니다. 이 보여주는 빵에는 12개의 빵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식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습니다. 접시, 숟가락, 덮개, 대접 이런 것들이요. 이 12개의 빵을 우리는 아마 개역 성경에서 이것이 아마 진설병,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무교병, 또 아마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이것이 아마 전시하는 빵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흠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분해가 가능한데 이 보여주는 빵도 가마에 메고 다니듯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잡아두시고요. 레위기 2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12개의 빵이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 그냥 하나씩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레위기 24장 6절.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죠?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진열하라. 아, 그렇구나.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열되는 것이 보여주는 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요, 7절에 보니까 순수한 유향을 두어서 향기로운 내음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여주는 상의 빵은요, 결코 비어져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빵은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시면 보세요. 누가 먹는 거냐 보세요. 9절 아래.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빵은요, 누구 거예요? 제사장들의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빵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 빵은요, 매주 한 번씩 안식일마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에 놓여진 12개의 빵은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누구 양식이라는 거 이게요?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이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또 칼빈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쇼킹한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특수한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체들은요,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할 때 항상 목사님께 와서 물어본대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저는요, 누가 물어보잖아, 이상해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본인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보여주는 빵은 제사장들만을 위한 특별한 양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의미의 양식이 또 있죠. 그 양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록된 단어, 약 이게 78만 8,258 단어로 주어진 킹제임스 성경, 이게 기록된 어떤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요, 소문자로 WORD,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대문자 W에다가 인격체처럼 ORD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소문자 WORD하고 S가 붙어있으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단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복음서 첫머리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대문자 워드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한 말씀이 동일한가요? 동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우리는 배고 잘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땅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단어가, 이 성경에 있는 단어가,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 표현은 성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어가 하나님이라면 성경 안에 기록된 세이튼, 사탄,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인데? 성경에 기록된 데블, 마귀도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숨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표현으로 쓰기에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한 말씀은 same,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equal. 그러니까 same은 아니지만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곧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바르게 읽었다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더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는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근데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교주로 사랑한대요. 당회장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그건 잘못 배운 거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증언하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성경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이고 유일한 양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새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명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태어났다면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죠. 이게 구원의 자연스러운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찾잖아요. 구원받았다고는 해. 그런데 이 말씀의 젖에 관심이 없네? 설교에도 관심이 별로 없고? 이상한 거예요.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아이가 부드러운 음식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단단한 음식으로,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말씀 발견하셨습니다. 그죠?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소화시키셨습니다. 소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또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또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걸까요?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욥기 23장 볼게요. 23장.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 12절 말씀을 읽고서요, 여러분 100만 명을 부르겠던 D.L. 무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그렇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항상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는 삶을 일생 동안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No Bible, No Food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되게 좋은 표어예요. No Bible, No Food라는 표현이에요. 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어로요, proceed라는 단어에다가 ETH가 붙어 있어요. ETH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의미가 continue 의미입니다. 계속다는 거, 계속.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양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냥 한두 번만에 설교를 듣고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혹은 하루 중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종 성경을 가까이 하고서 읽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어떤 영적 깨달음과 조명을 주심으로 기뻐했던 적, 그죠? 또 감격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달고 묘한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실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는요, 그걸 간증하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한 거니까.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먹고대학이라고. 대학이 굉장히 시간도 많고, 그죠? 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 받고 난 그래요. 없고 바로 도서관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관조로 된 한문 성경을, 관주가 딱 있어요. 한문 성경을 사서 성경 관주를 모조리 다 찾아서 비교하고 메모해 가면서 공부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에는 너무 행복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원에 나오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실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은 쉽게 변합니다. 유동적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메모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습니다. 자, 죄를 짓는 애들은 금방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건 정말 기억 못해요. 금방 까먹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들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많이 공부해 놓길 바랍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지금처럼 안 돼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최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이 말씀의 감격과 가슴 벅찬 은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 이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으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이 뛰어본 사람만이 남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복을 못 전할까요? 복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통해서 감격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 책을 읽다가 내가 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눈물을 흘린 것, 내가 감동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제가 풍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성도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풍성해질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 가득할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어쩌거나 이 보여주는 빵은요, 항상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다시 30절.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이 빵은 항상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빵은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잡으시고요,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항상 예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은사로서 또 가이드로서 목사와 교사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저의 방에는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가장 제가 사랑하고 가장 놀라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지으신 저자분께서 제 안에서 또 제 옆에 와서 이 책의 말씀들을, 이 책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심을 느낍니다. 어떤 책이에요? 그 책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그 어떠한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의 8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칠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네 번째로 보세요. 네 번째, 빵을 먹는 사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빵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보여주는 빵 앞에 서기까지 동문과 놋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빵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놋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는요, 희생제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피 흘려진 희생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걸 확인합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는 속죄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거치면 물통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깊이 생각해 한번 보세요. 한번.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러한 것에 유혹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있는 제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계신 마귀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순간 낙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포위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더럽혀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흙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오염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한번. 이 롯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 때 나도 더러워집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물두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더러워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흘리시는 보혈과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별입니다. 이 용서와 깨끗함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보여주는 빵 앞에 서서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도 아유 성경은 하나도 재미가 없네,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도대체 이 말씀 뭘 말씀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번제단을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말씀이 달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깨달음이 없어. 저도 모르겠어. 그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두 번째 케이스예요.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말씀이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돼. 아무것도 검은색은 글씨요, 검은색 글씨요, 흰색은 종이 이렇게 이런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두멍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즉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혼이 중대한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뭔가 여러분, 사람이요 식욕을 잃고 음식을 즐기지 못할 때는 어떤 때에 주로요? 병들었을 때입니다. 식욕이 없어요. 안 땡겨. 병들었을 때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 즉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식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죄가 읽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로 하여금 이 성경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가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반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전혀 상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을 때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씻음 받은 사람만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빵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감격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취하게 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보세요. 25장 30절 다시 볼게요. 너는 그 상 위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빵은 내 앞에 둘지니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소의 테이블, 이 상 위에는 12개의 빵을 놓았습니다.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이 빵의 개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을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식탁, 상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실제요. 필요한 게 채워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일반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요, 신들을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제사상 누가 차려요? 사람이 차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그 상 위에다가 산의 진미를 막 차리고요. 뭐 청동백수 막 이거 막 하잖아요. 그죠? 차리고요. 정성을 다해 막 절하고 공양을 바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교도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테이블, 상을 차리셨습니다. 반대죠? 그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상, 테이블, 이 상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26절, 27절. 마태복음 15장 26,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요, 상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겁니까? 상은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그러니까 이 빵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신 겁니다. 누가 아니라, 개들이 아니라. 이게 가시무슨 얘기인지? 우리에게는요, 66권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인 부패한 성서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이 주님의 상의 빵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1장 보세요. 말라기 1장. 여기 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빵을, 밑줄, 이게 polluted bread입니다. 오염된 빵이에요.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 밑줄, 상 똑같습니다. 테이블,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12절부터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polluted, 오염되었고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므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야, 오염시켰고 더러워졌습니다.
말라기 2장을 갈게요. 2장 6절. 6절 보세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쓸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레위의 언약을 썩게 했다는 뜻이에요. 썩게 했다. corrupted, 부패시켰다, 변개시켰다, 썩게 했다, 상하게 했다. 같은 말입니다. 부패한 성경할 때 corrupt Bible 하잖아요. 그죠? 썩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12절에 보세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한 것들 가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마스터, 스승이죠. 또 배우는 자, 스칼러. 지금은 뭐예요? 스칼러가? 학자의 학자. 학자가 이 당시에 단어는 배우는 자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어쩌거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든 학자든 배우는 자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신답니다. 오늘의 성경 변기가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또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주의 상이 나와요. 기억나 주의 상? 찾아볼게요.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가볼게요. 이게 아마 주의 만찬할 때 이제 이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그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그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의 잔, 마그들의 잔. 주의 상, 마그들의 상. 주의 상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며 먹는 빵을 먹는 상입니다.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상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상입니다. 이 상은요, 이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는 장소만이 아니라 친교의 장입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상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친교의 장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문 앞에 두드리시잖아요. 이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만찬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 좀 권세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아주 영광스럽고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아시죠?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수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수백만 달러. 야, 하나님 아들이 나하고 식사를 하지. 그치 왜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해요, 그렇죠? 복음을 할 텐데.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식사에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성소에 놓인 상의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9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9장.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9장 1절. 이 상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선포했습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 3절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매. 그러니까 몸이 불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다윗은 즉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다윗과 사울은 서로 원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역적의 집안이라 찾아내어 죽이려 할 텐데 다윗은요, 원수의 집안의 아들을 찾아내서 은혜를 풀었습니다. 은혜를요.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한번. 6절 7절.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다음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야, 지금 너는 계속해서 밑줄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요 왕의 상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함께 빵을 먹게 했다는 것은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음을 의미합니다. 11절. 그때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의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분명하죠?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처럼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에서 빵을 먹는,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응을 유심히 보세요. 반응을 한번.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성경 신자들이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비방할까요? 왜 비방할까요?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우월의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러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비방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거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빵의 재료. 여기 아까 레위기에 보니까요, 고운 밀가루를 취해서 납작한 빵 12개를 구웠습니다. 이 말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하면 전통적으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같은 데 보시면 누룩은 항상 인간의 죄를 가리키는 것과 연관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리나.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뭐 항상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정결한 말씀입니다. 그죠? 홀리 바이블이죠. 홀리 바이블. 전 세계에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칭함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성경에는요, 이 홀리란 말이 삭제되어 있고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거룩한 형제들, 개역 성경의 형제들, 킹제임스 성경에 거룩한 천사들, 개역 성경의 천사들, 킹제임스 성경에 거룩한 대원자들, 개역 성경의 대원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홀리 바이블이 어떻게 홀리 바이블이에요? 이게 홀리 바이블이죠. 이게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먹고 취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빵의 개수를 보세요. 빵의 개수. 몇 개였어요, 총? 12개였습니다. 12개. 이 빵은 한 줄에 6개씩, 6개.
66을 나타냅니다. 66.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빵은 66권의 책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책들은 이제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죠. 봤죠, 그죠? 성막에는 창문이 있어 없어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온통 암흑천재 성소 안에 가요. 유일한 빛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보여주는 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 빵은요, 아까 이 빵은 금 위에 놓여집니다. 금 위에.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빵은 누가 굽습니까? 사람이 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어요. 두 가지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신인이십니다. Godman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신성,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치수 25장 23절 다시 출애굽기 25, 23절 치수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 너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몇 규빗이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상을 만드는 것이 이제 조만간 보게 될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재료와 방법이 같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힙니다. 여러분, 높이가 언약궤와 같습니다. 높이가요. 여기 17에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높이가 몇 규빗 반이에요? 1규빗 반이죠? 같습니다. 언약궤와. 그러니까 언약궤와 높이가 같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중요합니다. 언약궤와 높이가 같은 것은 이 보여주는 빵, 주의 상뿐입니다. 여러분, 상이 언약궤와 높이가 같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역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같은 상에서 앉아 먹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신하와 임금은 같은 상이나 같은 크기나 같은 높이의 상에서 먹지 못합니다. 높은 지에 앉은 사람은 높은 위치에 앉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의 높이를 언약궤, 자신의 임재된 상의 언약궤의 높이와 같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겁니다. 같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구라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동일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상의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길이가 2규빗. 이라는 그 숫자의 뜻에는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교제의 의미. 그래서 성경에서 둘이라는 단어가요, 항상 뭐 합심하다, 뭐 동역하다, 함께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보시면 찾아볼게요. 찾아보죠.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그러니까 둘은 한 마음, 한 몸을 가리키는 경우인데 이 상의 길이가 두 규빗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친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안에 모든 기구 중에서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여주는 빵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약 1규빗 반이니까 몇 센치가 되는 거예요? 75cm. 50 더하기 25니까, 그죠? 75cm. 그러니까 되게 낮은 거예요. 빵 옆에 낮은 거예요. 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반드시요.
근데 바닥에 주저앉지는 못해. 구약시대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항상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거든요. 근데 이 보여주는 빵에 있는 빵을 서서 먹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지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들은요, 이 보여주는 빵을 먹을 때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목을 뻣뻣이 세우는 사람은 빵 못 먹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자세에 있으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높아 있잖아요? 저 다 아는 거? 높아 있잖아요? 은혜까지 잃어버립니다, 다. 마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요. 또 교만한 사람, 또 자신의 이성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성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필요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최종 권위니까. 자기 지성이 최종 권위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느님 앞에 낮아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취할 수도 없고 취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낮은 곳에 있다면 이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수가 촉촉하게 적출 거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요. 보여주는 빵을 먹는 것은요, 빵을 먹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왜 먹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죠?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 식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별 밥을 먹고 싶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먹어요.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누구랑 상담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또 교제해 줘야 되니까, 또 내가 어디 멀리 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먹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드십니까? 식사? 살기 위해서, 그죠?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간에 순종할 의지를 갖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요, 예배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식 좀 알고 있으면,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서. 아닙니다. 받은 게 적지만 적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동심내 교회에 나오는 지들 가운데 할머니 지체분들, 어르신들, 상이 더 클 수 있겠구나. 책망도 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가볼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 자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을지 자세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막 먹습니다. 이 자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다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명령하시면 떠나야 되니까.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자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내디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열망. 이러한 열망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먹는 그 순간 정말 귀할 겁니다.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요, 양식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보여주는 빵인 거예요. 이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25장 이제 보여주는 빵의 구조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장 23절 너는 또한 시띠임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요, 시띠임나무로 금을 입혔습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무는 뭐예요? 인성을. 썩지 않은 나무거든요. 부패하지 않은 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밑줄, 금태. 이 금태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A crown of gold입니다. 즉 금으로 된 관, 왕관, crown of gold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입혔는데 이 금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금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금왕관, 그 금태에다가 옆에다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적어 놓으세요. 금태에다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적어 놓으시면 같은 크라운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금태와 연관돼서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교사인 A.W. 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선 출애굽기 25장 이 금태가 세 군데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언약궤에 나와. 언약궤에 금태가 있습니다. 보세요. 언약궤를 말씀하시면서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뭘 두른다고요? 금태 밑줄. 금태가 나오는 세 가지 성물의 기구 쓰셔야 됩니다. 세 개. 언약궤 금태를 두르고 두 번째는 바로 주의 상 위에 있는 금태가 있어요. 지금 찾아봤죠? 25장 25절. 그죠? 나머지 3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절. 여기 이제 분향 제단에도 뭐가 있어요? 금태가 나와요. 다 비교해 보세요. 재밌어요. 3절.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그다음 뭘 두르라고요? 금태를 두를지니라. 세 가지가 나와요. 요걸 가지고 오세요. 이 핑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궤의 금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관입니다. 또 주의 상에 있는 금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분향 제단 위에 있는 금태, 그 쉬운 금태는 성령님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관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 제작 과정에서 삼위일체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약궤 위의 금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상 위에 있는 금태는 하늘에서 이루어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분향 제단,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겁니다. 분향 제단 위에 있는 금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잘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핑크가요. 금태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어디에 나온다고요? 언약궤, 주의 상, 또 분향제단.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25 다시 가보세요. 25장 다시. 25장 다시 가보시면 위에 손 너비만한 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요. 턱이요. 25절. 그곳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한 턱을 만들고 밑줄. 손바닥 너비만한 한 턱. 이것은 아마요, 이 빵을 운반하는 동안 이 전시하는 빵이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의 모퉁이에요. 이 턱을 둔 것은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에도 상의 가지런히 놓인 빵은 밖으로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너비만 한 거라고 해서 어떤 너비? 손바닥. 이거 뭐냐면요. 상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무엇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구원 영원한 보장.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야, 이 구원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 손에서. 그죠? 턱, 손바닥만한 턱. 야, 그러니까 이 상에 두른 둘레들은요.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금 고리를 통과한 막대기들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제사장들이 옮길 때마다 두 채를 깨어가지고 옮겼습니다. 왜? 항상 이동, 그러니까 언제나 행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죠? 항상. 광야에 있는 그들은요,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생활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하늘은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장소의 하늘이요. 여러분 이민 가보죠? 이민 가셨죠? 이민 간 적 있으시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늘 이민 가는 거예요. 하늘에 똑같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늘에 맨션이 있고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뜬을 잡는 무슨 정신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장소의 하늘이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이 성막은요, 그들이 가야 할 어떤 우리 나그네 삶, 이 광야 여정을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대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빵, 하나님의 공급하심, 금등잔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향제단,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중보하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기구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릇들이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분향제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